함께 할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아브라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첫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명하여 세워진 사람이죠. 그는 비록 우상 숭배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구원할 대상자를 먼저 찾아가 그를 건지시는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 세상의 희락 가운데 세상의 행복 가운데 취해 있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울을 찾아와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직접 만나 그로 하여금 이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품고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바는 제일 첫째가 무엇을 축복합니까? 그에게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축복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자녀들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으면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녀 곧 백성인 것이고 땅은 영토가 있는 것이고 주권이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형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의 세상 나라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주권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삭과 야곱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삭은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하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는 그 이삭이 축복한 사람은 야곱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 자기의 형
그 에서가 가져갈 축복의 권세를 그가 빼앗아 가지요. 자기가 위장해서 양을 잡아서 사냥해 온 거 신양해서 갖다 드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에서가 자기가 사냥해 온 것을 가지고 오니까 나는 이미 축복해 줄 것을 다 내 동생 야곱에게 해주었다. 너에겐 더 이상 나눠줄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도 번성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바를 여기서는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삭이라는 사람은 물론 메시아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 1세대의 신앙이라면 이삭은 이제 2세대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 곧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자손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손 곧 자기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 행한 놀라운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야곱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밖에 없지만 그 두 아들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이삭처럼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한 개인으로 여기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 아이가 우리의 자손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귀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이 나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똑같은 축복을 받은 야곱이 믿음으로 똑같이 자기 아비처럼 자기의 후손들 12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지는데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는 그 믿음을 계승했다면 믿음의 단계로 성장했다면 이제 야곱의 제3대에 와서는 어떻게까지 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까지 이제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삭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삭은 알아 그것을 축복하였다면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손들을 축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예배자까지 성장한 그 가문에 이제 요셉은 무엇까지 합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가뭄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기의 형제들이 다 이집트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 기근을 피하여 형제들이 들어와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 것만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그 땅에서 이제 70여 명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으로 인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수준까지 이제 올랐다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제 에집트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서게 되어졌다라는, 믿음의 4대까지 가니까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서는 1세대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겼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에, 그 권세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는 축복의 권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축복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합니까? 그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그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셉의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나서 이제 23절이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제 애굽에서의 4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모세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란 사람을 보냈는데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내 아이면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때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왕궁이었기 때문에 공주의 양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그를 양육해 내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공주의 왕자로 자라나지만 그는 히브리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 얻는 그 부귀 영화보다 무엇을 더 즐겨했다고?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것 또한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적인 권세인 에집트의 공주의 아들의 권세, 곧 그 왕자의 직위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에집트의 왕자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자의 권세를 비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왕자의 권세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를 모세는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악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는 히브리 백성처럼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더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왕자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취한 자가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택함 받는 위대한 덕목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가 40년을 에집트에서 자라면서 왕자의 권세로 자랐지만 그가 왕자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위상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주고 있는 부귀 영화 모든 지위와 권세들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그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사모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그 신앙의 전통을 바울이 이어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의 그 지위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택함 받았음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시대이길 바랍니다. 26절 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히브리 백성, 종으로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을 더 사모했냐? 세상의 상은 유한하나 썩어 없어지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을 이미 모세는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의 자녀 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그런 권세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물론 상황을 보면 살인을 하고 이제 그 잡힐까봐 두려워 떠났으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눈으로는 그것이 믿음의 행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놀라운 믿음의 행보,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40년간 이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이드로 장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어지고 결국 나이 80세가 되어서는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모세를 통하여 돌아가는 데까지 설명하는데요. 모세가
에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이 6월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또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으로. 또한 이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기생 라합. 그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면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는, 곧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살생의 살육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게 라합이었던 거지요. 그 라합이 살아나서 라합의 후손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그 여리고 정벌 때 살아남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라합이 그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자 라합은 그 백성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는 약속을 얻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집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라합이라는 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행보에 동참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라합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들었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라합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보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행보로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행보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심령들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행보로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십시오. 또한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한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믿음의 행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의 행보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믿음의 행보에 동참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